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은 구약 71쪽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4절에서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광야를 걷고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의 문턱에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야 하나, 참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광야를 바라보고 있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분들은 광야를 다 끝나고 뒤를 돌아보니 내가 어떻게 이 광야를 건넜을까? 라고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기뻐하는 모습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지는 않을까. 더러는 나의 인생에는 광야라는 것은 없어. 나는 내 안에는 그저 유토피아만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를 만난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반드시 광야로 보내십니다. 하나의 관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학교를 우리가 태어나면 학교를 의무교육을 갔다 오는 것처럼 졸업을 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광야는 지나가끔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에요. 광야는 참 괴로운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숱한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고통을 수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원치 않는데 그곳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광야를 여러분 지나가는 동안에 광야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이 가치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이 생각들, 이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는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광야로 밀어넣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또 훈련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죠. 나만 생각하는 사람,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행복하게 된다고 하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 광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요. 그렇게 만듭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광야의 훈련은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광야가 너무 힘드니까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것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 내적 치유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이 참 많이 나왔어요. 내 안에 내면을 치료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도도 이런 프로그램 그리고 이런 책들을 많이 책으로 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치유라고 하는 거는 내 감정, 내 스트레스, 이것을 해소시키는다. 여러분, 본래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치유, 내적 치유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는 내 나라, 내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여러분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치유를 받게 되어지며 교정이 되어지면은, 변화가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내 나라,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공익을 위해서 이제 내가 부단히 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죠. 내 감정 말입니다. 그것처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타인의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타인의 감정을 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한다, 이타적인 사람, 어떤 공동체에 내가 공존할 수 있는 사람이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고, 공동체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치유된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감정을 중시한다 이 말이에요. 성숙한 사람, 또 성숙이 나왔습니다. 성숙은 자신의 감정이 중요한 것처럼 타인의 감정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딱 치유가 되잖아요. 타인의 만족을 위해서 돈을 쓸 줄 압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이게 성숙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시간을 내놓습니다. 내 건강도 내어놓습니다. 내 물질도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기뻐해요. 내가 즐거워해요. 여러분, 이게 치유된 사람입니다. 내 감정이 치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광야로 몰아넣습니다. 훈련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을 이제는 타인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다. 이게 광야의 훈련이라,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참 어떤 그 영적인 것이 깨어지고 영의 눈이 열려지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광야로 모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 광야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거 금방 알게 되어져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게 되어지면 광야 속에서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니 척박하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는가? 아니, 주일도 내가 잘 지켰고 11조도 내가 잘했고 감상금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옆에 사람을 봅니다. 자꾸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눈에 이제 밟히기 시작합니다. 저 인간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가? 이렇게 또 생각으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니 미치겠는 거예요.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도저히 이 환경을, 이 광야를 나는 이겨낼 수 없어. 나는 건너갈 수가 없어. 나는 약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한 자를 하나님은 믿음이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광야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로 보내십니다. 이기적인 생각,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던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타인을 위해 살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더 강성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도 보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광야를 거쳐 나오게 되면 이제 이웃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큰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패턴을 한번 바꿔주는 거, 여러분 이게 광야라 이 말입니다. 광야. 그래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외 없이 이렇게 보내는구나.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번 달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광야로 보내나 이렇게 볼 때도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미치게 훈련받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는 겁니다. 이겨낼 겁니다. 이겨낼 겁니다.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서 저에게 상담도 합니다. 보여요. 이분은 몇 학년이구나. 이제 몇 학년이 되면 졸업을 하게 되겠다. 조금만 더 지나가면 되겠다. 그런데 어떤 분은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광야의 초문에 들어간 분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준비가 좀 되어지면 좋을 텐데 천방지축이 이런 분들에게 따끔하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힌 게 있습니다. 이 요셉 말입니다. 이 요셉은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들, 광야에 있는 우리들 어떻게 이 광야를 건너가야 할까? 모델입니다. 이 요셉이.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광야로 보내시는데 그가 광야에서 지내는 그 삶, 지내는 그 훈련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이 광야를 건너가야 할지 길을 찾는 하나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도 길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요셉이 광야를 들어가기 전에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7년 17살입니다. 17살 될 때까지, 즉 말해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기 전까지, 광야로 들어가기 전까지 요셉의 삶이 어떠했느냐 이거예요. 17살 말입니다. 그는 참으로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 반면에는 그 가정에서 형들로 통하여서 괴로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괴로움은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보게 되어지면 참 갈등과 질투가 가득했던 가정으로 봐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다 배다른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자녀들 말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반복하며 미워했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자랐어요. 그 속에서 자랐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60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91세에 요셉을 낳습니다.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 늦둥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야곱의 눈에는 이 요셉이 예뻤겠어요. 더군다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통하여서 또 낳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무릎 위에 놓고 땅에 발바닥 듣지도 못하게 아마 했지 않았을까
이런 거입니다. 지독하게 이 아들을 편애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다른 형제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요셉을 다른 형들이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셈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 요셉 참 미숙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형들에게 얼마나 잘난 척을 했습니까? 형제들이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허물 있으며 그거 갖다가 아버지에게 다 또 고자질을 했습니다. 자기가 꾼 꿈도 나는 이런 꿈을 꿨어 하고 형들에게 또 자랑을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자랑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게 만들었던 요셉입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인 줄 아세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첫 번째,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의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말입니다. 남의 약점을 보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도 이런 성숙하지 못해서 형제들과의 어떤 이런 계속해서 반목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숙하지 못한 요셉을 들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광야로 이제 내몰리는 요셉을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작정을 합니다. 너는 광야로 가야 돼. 작정을 하시는데 17세가 되었을 때에 형들이 그를 이스마엘의 이런 상인들에게 팔게 됩니다. 아버지가 특별한 아이다 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 옷이 고귀한 옷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운 옷을 입고서도 은 20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들의 자리에서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요셉을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을 치유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입장 속에서는 광야가 이제 시작이 되진 거예요. 그런데요, 시편 119편 67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딱 맞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내 멋대로 살았지만은 광야를 지나고 나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119편 71절에 보게 되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멋대로 사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사는 인생.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그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만약에 말이에요, 아직도 내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 기분대로 행하는 사람 말입니다. 내 기분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그분에게는 광야가 한참 남았어요. 아직 멀었다 이 말입니다. 언제 광야가 끝날지 모릅니다. 주의 뜻,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이것을 느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쓰시기 전에 이제 종의 훈련을 합니다. 사람을 섬기는 훈련을 먼저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편에 속에서 자라났던 이 17년의 이 요셉,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이었지만 사실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세월이었다 이렇게 봐줘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받는 자? 아니요. 그런 것 같은데 자기 인생을 망친 거였던 거예요. 그러나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철저하게 땅바닥을 기는 그런 삶, 노예로서의 아무런 보상도 없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 노예 생활을 하는, 여러분 오로지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충족시키는, 주인을 충족시키는 그런 삶, 여러분 이게 13년 동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13년 동안이나 요셉이 이런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아픔을 치유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치유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훈련을 13년 동안 잘 받은 이 요셉은 이제는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인생 역전을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말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더라. 기도는 이런 거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것도 배워집니다. 광야는 내 내면을, 내 속에 있는 것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내면이 달라지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내 내면이 변하게 되어지면 말입니다. 요셉은 사실요, 종으로 10년을 일했어요. 1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끝나지가 않았어요. 다시금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3년을 더 낮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누명을 다 쓰고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감옥에서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술 맡은 관원장 말입니다. 관원장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잊혀져 갔던 사람이었죠. 사람의 여러분 관점, 우리들이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꼬여도 이렇게 꼬인 인생이 없어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더 점점 바로의 앞으로 지금 인도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요셉의 입장 속에서 지금 그때 당시에 자기가 훈련받아 내가 지금 바로에게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바로의 앞으로 지금 인도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좋은 곳으로 지금 인도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지금 까마득해요. 전혀 생각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자리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환경도 사실 사람도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은 못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돈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돈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건강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사람도 믿고 배경도 믿어야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자식들도 믿어야 되고 적절하게 우리는 이렇게 지금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러나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다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믿어야 할 것들이 사라져 갑니다. 그때에 딱 하나님만 남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광야를 지날 때에 내가 무엇을 믿는가, 이게 나를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광야에 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어야 할까? 그게 나를 결정한다니까요. 사람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환경을 믿게 돼 보십시오. 그게 다 떨어져 나가더라. 요셉이 광야에서 마지막 붙잡는 게 관원장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내가 나가면 너를 꼭 기억해 줄게. 얼마나 요셉이 거기 감옥에서 오늘 나를 부르려나, 오늘 나를 부르려나 잊혀져갔다 이 말입니다. 사람도 이를 믿을 게 못 돼요. 광야를 지나면서 내가 무엇을 믿을지 이제 나를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어떤 힘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환경이나, 아니, 그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느냐, 그게 내 힘이에요. 내가 무엇을, 그러니까 보여지는 환경이나 사람을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 힘은 어느 순간에 뚝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여러분, 그게 내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게 내 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이게 나를 결정하게끔 만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여기서 광야를 이제 통과하는 요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정말 그 긴 세월을 통과를 합니다. 30세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그가 만난 사람들을 정말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종의 자리로 낮아져서 가장 밑바닥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섬겼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종의 자세 말입니다. 종의 자세로 이렇게 섬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여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격이라고 통보를 받는 거예요.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테스트를 말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유혹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그러나 이 테스트는 우리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거입니다. 요셉이 그토록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었지만은 남의 약점을 들추기고 고자질하고 사랑받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자기의 이것을 특별히 과시를 하면서 여러 사람을 괴롭혔던, 힘들게 했던,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했던 그런 요셉이었지만은 그런 광야를 거쳐 나오면서 13년 동안이라고 하는 철저한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이런 삶으로 그는 광야를 통과를 하면서 우리에게 멋진 모습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멋진 모습으로 나왔는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신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꿨을까요? 광야라니까요. 광야 속에서 훈련을 받으니 이렇게 고자질하던, 맨날 고자질하고 분쟁을 부추기고 이런 요셉이 이렇게 바꿔져 버립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에요. 형들이 나를 광야로 몰아넣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볼까요? 요셉은 광야를 통과 후에 그렇게 잘난 척하고 남의 약점을 여러분 이렇게 공격했던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남의 약점을 덮어주는 사람. 남의 약점을 덮어주는 사람,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 사랑을 먼저 하는 사람,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사람,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냐?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남의 약점을 들추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을 더 격려해 줍니다. 더 그 사람에게 희망을 붙잡고 일어서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어찌 여러분 사람이 약점이 없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이렇게 약점투성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그걸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더 위로해 주는 사람이에요. 격려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끌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비는 사람입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광야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 특징입니다. 베풀고 나누어지고 가진 것은 없어요. 가진 것은 적어도 그 적은 것으로 이웃을 섬기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저는 치유된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일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있고 광야에 지금 문 앞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통과를 한 사람도 있지만 또 광야가 또 만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재물도 내 재능도 아까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하시고 적절할 때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 속에서 더 변화되고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고난 중에 주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더 하나님의 큰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